오늘 말씀에 앞서 오늘은 당나귀 턱뼈라는 찬양을 먼저 부르고 또 오늘 애국 말씀, 나라를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시면 힘차게, 옛날 복음성가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열심히 따라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이 몸 축복하시사 하늘 생명떡이 되어 복음으로 우리 동포 먹여 살리게 말씀대로 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양각 나팔 불 때 성을 돌고 또 돌 때 여리고성 무너졌다. 주여 나를 복음 나팔 만드시사 크게 불어주오. 아멘.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여 나 맡기고 목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지팡이가 능력 있어 해가 많이요 잡은 손에 능력이 있네. 마른 막대 같은 나를 잡아주시사 역사하여 주. 아멘.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나를 쥐고 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시냇가의 작은 돌로 골리앗 대장 쳐서 넘어뜨림과 같이 나와 같이 작은 돌을 취해가지고 사탄이. 아멘. 나는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폐물 이용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믿고 바칩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명 약동시키시며 끄지 않고서 기름 쳐서 피우시네.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저주받아 죽을 인생 알려주시니. 아멘. 아까운 건 무엇이며 무용짐을 선택하사 사주시니 안 바치고 견딜 수 있냐.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나를 잡으사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옛날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는 저희 열방제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이승만 역사교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연히 이 말씀을 정광호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전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다시 듣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저녁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시대적 사명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짧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말씀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로서 극히 작은 자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서울대를 나왔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미련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저는 세상에서 정말 제가 가장 미련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자존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가진 것 하나 없었고, 그리고 정말 자격지심, 시기질투,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저녁에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천사가 찾아가는 사람의 4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사사기 6장 말씀에서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에 그가 2가지의 특이한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2번째는 천사가 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 오히려 기드온이 대듭니다, 천사에게. 근데 왜 이 2가지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는 데에 동기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파종 때이든지 수확 때이든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확물을 탈취해가고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일반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백성들은 탈취와 약탈을 당할 때에 그저 그냥 가만히 빼앗기기만 했던 자들인데, 이 기드온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새벽에 저녁 늦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에 찾아오신 동기입니다. 2번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축복된 말, 위로의 말을 해주니 기드온이 우리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가? 천사님 큰 용사는 개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그거 다 뻥 아닙니까? 출애굽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의 나라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 기드온이란 청년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역사의식. 이렇게 제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알았던 기드온이 천사에게 맞짱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불법한 일이 일어날 때, 나라가 망해갈 때 맞짱 뜰 수 있는 역사관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독립투사들을 쓰세요. 그 독립투사들 중 거의 80%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한반도는 우리 땅인데 어찌하여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의 국부, 건국의 아버지 되시는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 미친 노인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역사 의식이 없는 기독교인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러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세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것에 반격하여 그들을 비판하고 정확한 역사를 전달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지난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약 30만 명의 목회자, 50만 명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텔레비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정체모를 USB를 넘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평창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누구라고 했죠? 신연복, 북한의 간첩이라고 말하며 연방제 통일로 우리 남한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조중동맹, 중국, 친북, 친중 사상으로 몰아가는 이 문재인의 만행을 보면서도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청년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에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어떻게 문재인 보고 간첩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정치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한 것이 한국교회 아마 95%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라에 또 하나님의 사역, 세계 선교에 방해가 되는 모든 불법한 악마적인 공산주의에 대해, 반국가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은 맞짱 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된 것이 광화문의 국민대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어떻게까지 확산이 되었는가? PPT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30명, 20명으로 시작한 이 광화문 국민대회가 하나님이 이 기도원 정광훈 목사님을 들어 택하사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사진을 한번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것은 절대 한 개인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광화문 일대가 여러분 1,000원 준다고 해야 이런 데 나오는 게 조선족의 특징인데 이득 없으면 안 나와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직 군인들, 장교 출신들, 의사들, 교사들,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까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8월 15일, 10월 3일 전 일대가 꽉 찼어요. 이런 적은 아마 3.1운동 이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넥스트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 쭉쭉 보여주세요. 10월 9일, 10월 25일, 26일 철야 집회, 11월 2일, 11월 9일 계속 보여주세요. 이렇게 무려 지금 거의 3년째, 4년째 매주 지금까지도 모이는 것이 바로 광화문의 국민대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역사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수많은 목회자 딱 한 끗 차이로 다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은혜로워요. 그런데 왜 정광훈 목사님을 택하셨을까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 역사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열에 선 것이 우리 교회 또 청교도 목사님들의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정광 목사님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민족적 사명이 있는데 어떤 자를 쓰시는가? 역사 의식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천사님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버리셨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천사님 어찌하여 우리나라를 버리셨습니까? 뭐를 냈을까요? 분노,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의로운 분노입니다. 아멘. 의로운 분노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저의 삶을 통해 짧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2020년 8월 15일 정광 목사님을 처음 배웠어요. 제가 처음 뵌 게 연단 위에서 광화문 집회가 아니라 주일 예배 통역이었어요. 그 전 주일 예배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간을 보시는 거지. 야, 얘는 어떻게 통역할까? 그래서 연단을 섰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랑이냐? 우와, 진짜 내가 흠모하고 닮고 싶고 나의 표본으로 삼고 싶은 그런 목사님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육신의 부모님, 이제 제가 데칼코마니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양준호 목사님, 미니 김은하 목사님이 다닌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거치고 나서 정광훈 목사님을 보는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정광 목사님의 가까이 있으면 사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사시고 옷도 세 벌을 갈아입으세요. 여름용, 가을용, 겨울용.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통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의 말씀 들으러 이제 뭐 그땐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사택에 가잖아요. 저는 제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중고등학교 시절 때 산 것이 너무 슬펐어요. 왜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한 집에서 사는가?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의 당회장이신데 20평짜리에 제가 어쩌다 보니 물 가지러 부엌에 갔는데 바퀴벌레 몇 마리 친구들이 벌러당하고 누워있더라고요, 바닥에. 이런 환경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 순간 그분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비판을 하던 그 삶을 아니까, 그 사람을 아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나의 영적 멘토로 삼아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목사님들 옆에 있을수록 얼굴에 민낯을 보듯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도 있고 때로는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영적 멘토라면 그런 마음가짐은 안 됩니다. 아무나 영적 멘토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냥 목사님, 정광 목사님 저 영적 멘토가 돼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제 옆에 정말 많았어요. 변호사님들까지. 그런데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자는 그 마음의 자세가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만 하나님께서 영적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통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굉장히 큰 의문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 예수님 못지않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화 못 낼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 연단에 설 때 통역을 하면 목사님이 180도 달라지시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완전 다른 분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분의 삶을 아니까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분노가 올라오실 수가 있지?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지식적으로만 정말 품위 있게 옳지 않은 것에 대해 강연만 하시는 수준인데
정광훈 목사님은 모인 수백만 명을 압도하는 의로운 분노로 주사파 북한세로 다 척결해야 돼. 문제 척결해야 한다면 막 관중이 막 북치면서 꽹가리치면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것에 저도 압도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근데 연단에서 내려오면 와,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실 수 있을까?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이승만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놀란 것이 그 어떤 역사학자보다도 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 역사 의식이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의로운 분노는 역사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거짓된 악한 사탄에 대하여 분노가 올라오지, 말씀을 모르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동성에 대해 분노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 이 새끼 저 새끼, 저 욕은 능력이 있구나, 저는 따라하고 싶어도 인위적으로 하려는데도 입에 안 붙어요. 왜냐? 이게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오랜 세월 사느라 제 나라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1년 동안 뭘 했을까요? 제가 역사를 공부했어요. 부지런하게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1년을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냐? 그 당시 제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매일같이 공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분의 삶이 진짜 대한민국의 전부가 들어가 있구나.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불가능했겠구나. 이런 역사를 깨닫고 의식이 쌓이는 그 순간에 어느 주일 예배 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틀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상을 틀어주셨냐면 도올, 여러분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올이라는 자칭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분이라고 존칭하면 안 돼요. 왜냐? 신학까지 공부하시고 신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데, 신학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을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낳았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 거짓된 사탄의 신학을 가르치는 게 도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올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는 영상을 틀어주셨냐면, 이승만 딱 영상 시작할 때 EBS 방송에서 학생들 앉혀놓고 한자로 딱 이승만 쓰면서 뭐라고 서론을 시작하냐? 대한민국이 망하기 시작한 것은 이 새끼 때문이야. 이승만이란 새끼 때문이야. 그리고 강의의 결론은 무엇이다? 별 내용 없어요. 다 왜곡한 역사인데 결론은 뭐냐? 이승만 같은 새끼는 무덤을 파서 한강에 던져야 해. 이런 망언을 쏟아내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청년들이, 학생들이 같이 웃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1년 전 같았으면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여기서 끝날 텐데, 역사의식,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갖고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 제 속에 어떤 용어가 튀어나온지 아십니까? 저딴 새끼가 이런 개새끼가 저런 강의를 하고 있구나. 사실 저는 진짜 욕과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제가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 중에 제일 욕을 아마 안 썼을 겁니다. 왜냐? 초등학교 때도 학교 갔더니 애들이 이 중지를, 미국 학교에서 남자들만 멋있다고 막 중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이제 FU란 뜻이잖아요. 너무 이 중지 올린 느낌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욕을 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저녁에 벽을 두고 중지를 몇 번이나 올려봤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정도로 욕을 안 한, 저의 교만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욕과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이 역사의식이 쌓이고 쌓이니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반국가적인 우리 건국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개새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개새끼보다 더한 게 독사의 새끼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인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메리 간사님 그러면 맨날 화병난 사람처럼 어떻게 다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맨날 분노 품으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의로운 분노가 중요한가? 분노가 있어야만이,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만이 이 분노가 위대한 것을 충동시킵니다. 바로 행동을 충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의로운 분노가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 분노가 행동을 충동시킨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제가 깨달았어요. 그 돌강이 하나로 제가 무엇을 결단했는가? 하나님, 저는 진짜 당나귀 턱뼈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배워서 어느 역사학자 못지않게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올바른 역사를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의로운 분노가 충동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행동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드디어 탄생한 게 우리가 거의 2달 전에 시작한 무엇이죠? 이승만 역사교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본인의 스펙이나 본인의 삶의 계획에 따라서 뭔가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충동시켜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는 금순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나를 충동시키는 행동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 다 때려치우시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3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3번째 조건이 사사기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때 당시 미디안 군인들이 약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기드온으로부터 모집된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 이렇게 적은 수의 군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눈이 아니니까 하나님 눈 보시기에는 이 군대가 너무 클까요? 적을까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너무 크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300명으로 미디안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3만 2천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걸러내기 시작하시는가?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못하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실제 3만 2천 명에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23만 5천 명이나 이 상대해야 되는 이 전쟁이 두려운 자라면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해 맞짱 뜰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22,000명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가 적어요, 커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추리세요. 어떻게 추리는가? 무엇을 먹게 하시나요? 물이라는 것을 먹게 하세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군사들이 훈련하느라 목이 많이 말랐어요.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다만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텐데, 첫 번째는 머리를 쳐박고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과, 두 번째는 손으로 개처럼 물을 담아 핥아 먹는 사람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아 먹는 사람은 무려 몇 명이나 됐을까요? 10,000명 중에 9,70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이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능을 의미해요. 우리 누구든지, 저 여러분은 물을 먹고 잠을 자야 하고, 또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누구 옆에서 말로 발로 뻥 차버리면 화가 올라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능에 굴복하는 자는 군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세 번째, 본능을 이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바닥을 칠 때까지도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인가? 군대를 소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 시대적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군대의 수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어떤 자를 쓰는가? 본능을 이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 여러분 모두 본능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능을 이길 때에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 누가 말씀하셨어요? 와, 박수 한번. 와, 네이비실. 저도 몰라서 요즘에 남편에게 엄청 군사적인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이비실이라고 해서 얼마나 특수부대이냐가 하면, 미국은 군대로 최강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강국, 초엘리트 0.01%의 군인들을 모집한 게 바로 네이비실이래요. 특수부대예요. 네, 네이비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적인 테스트가 다 무엇을 시험하는 테스트일까요? 본능을 테스트해요. 어떻게 하냐? 인간은 보금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갖다 오지에 던져놔요. 오지에 있다가 우리가 며칠 후에 너희 데리러 올 테니 잘 버텨봐라. 또 목마른 것은 누구나의 본질이에요. 본능인데 목마름의 테스트. 숨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물속에 집어넣고 2분 동안 산소 테스트를 해요. 이와 같이 본능을 테스트해서 합격한 자들만 특수부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특수부대 확률보다 오늘 말씀에 32,000명 중 300명을 뽑은 게 네이비실에 들어가기보다 20배나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그냥 쉽게 기드온 300용사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도 이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본능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매주 나오는 것,
정광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화를 쓰셨냐면, 광화문에 나와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다들 감정이 어쩔 때 오르고 민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끼리 조금씩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물건 훔쳐갔어? 내 물건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마찰이 생기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정광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이 나와서 나라운동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물을 처먹기 위해서 나왔나요? 아니면 싸우기 위해서 나왔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옆 사람이 나를 싫어하던, 나에 대해 욕을 하던, 나의 감정을 힘들게 하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싸우러 왔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고, 나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왔다면 다른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간섭받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본능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300명의 정의의 군, 준비된 용사들을 전쟁에 투입시킬 때 전쟁의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무엇을 들고 나가라고 하냐면 횃불 든 항아리. 아멘. 횃불 든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횃불 든 항아리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횃불이 있으면 항아리를 뒤집어 놓고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이 항아리를 바닥에 박살내게 깨고 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지르고 공격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횃불 든 항아리는 무슨 뜻일까요? 이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서에 나오는 소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즉 나의 무엇을 깨는 것과 똑같을까요? 자아입니다. 아멘. 이 자아는 나의 독립된 모든 생각, 감정, 의지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실 이 간사가 되기까지 정말 저의 부모님도 되시지만 저 영적 리더 되는 부모님,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기에 저를 기다려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아를 깨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텐데, 자아를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의 순종이 참 어쩌면 내가 다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시키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나의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나오는 것 귀찮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일 시킬 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면 좋지만 안 보이는 지저분한 일 시킬 때는 귀찮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300용사는, 통관 용사들은 무엇을 하는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방법이 너무 초자연적이니까 사실 순종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항아리를 박살내고 깼더니 나의 모든 독립된 지정이 박살내고 무조건 아멘, 목사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했더니 그 사람에게 횃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세요. 저도 결혼을 해서 살아봤는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과 그렇지 않는 결혼 생활 천차만별입니다. 연애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우리가 사역의 자리 또 일터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만 까딱해도 10, 60, 100배 효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사람은 끄적끄적 하나 해봤자 그 하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없으니 성령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죄를 짓고 본능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이 없는 삶입니다. 내 성령이 어떻게 온다고요? 항아리를 박살낼 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 반열에 서 있으니 하나님, 날마다 나의 항아리를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서 잿더미 냄새가 나게 해주세요. 소재 고운 가루에 날마다 타는 냄새가 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에 앞서 미디안의 한 군인이 환상을 꾸잖아요. 이것을 기드온이 몰래 엿듣다가 듣게 되는데 이 미디안 군사가 어떤 꿈을 꿉니까?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이 보리떡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자라야만이 300용사의 끈끈한 소재로서의 한 떡, 한 빵이 되어야만이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뱀의 대가리, 용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지금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절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역사의식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는 올 때까지 품고 본능을 이기고 자아를 박살냄으로써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짧게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산안제일교회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광고 시간 때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이 정말 잘 편집을 했어요. 노아라 팀에서. 이 영상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가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크게 들어주세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보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유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참여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와, 이 짧은 영상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뭔가를 공부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오셨던 유명한 연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영상 보셨으면 다 이해되셨죠?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는 것이 실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역사를 배우게 하려고 정광훈 목사님을 세우셨고, 광화문 국민대회를 세우셨고, 이승만 역사교실도 진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목요일 우리 7시 반 저녁마다 유튜브에서 이승만 역사교실 부지런히 배우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마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세력이 우리의 마을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사상으로 물들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중에 다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을, 화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참 제가 놀란 것이 남북 통일이 오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최첨단 기술과 미 군부대의 이런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는 암살 전용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그때 빈라덴을 암살했잖아요. 동일하게 미국이 그때 공식적으로도 말한 게 지금도 김정은 충분히 암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50%가 지금 이재명을 투표한 사람들 보면 미군 철수를 외치고 좌파, 종북 세력의 이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통일을 시켜주겠습니까? 중국에다가 이 나라를 바칠 게 뻔히 보이는데 당연히 미국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국내적으로는 자유마을을 통해 계몽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준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계몽운동이다. 죽어있는, 거짓에 넘어가 있는 50%의 국민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소문으로, 말로,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통일은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슨 의지를 보여줘야 할까요? 통일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꼭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요셉이를 봐도 조금만 더 맘마를 늦게 줘도 발악을 하면서 우는데, 이 북한의 고아원의 아이들은 몇 시간 며칠을 울어도 누가 맘마를 줄까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악마적인 이 김정은 독재자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줘야 할 우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동포들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에 끝내 이루지 못한 통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자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나라에 완전한 해방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능을 이기고 자를 완전히 파쇄하여 한 보리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 의식이 깨어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역사를 전달함으로써 시대적인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항상 영육간에 충만함을 주시고 또 아이를 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임산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자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